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그 사이비 집단이 온상이 됐던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됐고, 또 어제는 또 이단 성폭력으로 구속된 그 이단인 또 만민교회 그 지역에서 또 확진자가 12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장막성전이고 이런 것이 교회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부정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편승해서 정치권도 이 교회에 대해서 행정강제 명령이라든지 또 폐쇄라든지 이런 강력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지금 자극하고 있고,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 이 갈등들이 심화되어 가는 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각 교단에서 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정부와 또 갈등을 갖고도 있고, 또 동시에 어느 한 곳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법 제 158조를 들이대면서 설교 방해하게 되면 500만 원, 뭐 3년 이런 벌금을 한다. 또 공무원이 집행해서 방해한다. 형법 제 123조 이런 것들을 자꾸 거론하면서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갈등의 구조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더 염려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20조 1항 2항의 근거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폭압적인 정권의 압력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 여러 가지 이런 죽음이 도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둬서 함께 이 질서를 지켜가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많은 결과가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신중할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 법적 조항을 떠나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소중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함부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행정 명령, 뭐 강제, 폐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가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 공동체 정신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이 바이러스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뢰와 서로가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인 영역의 모든 조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사회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교회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성에 대해서 서로가 소중하게
신뢰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역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교회와 정부와 정권 간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치단체 간에 이러한 갈등들이 없도록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서로가 신뢰와 또 서로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설교 제목처럼 선한 것이 왜 비방거리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왜 비방거리로 전락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이단 사이비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비방하는 거로 가는 거, 왜 이 선한 것이 이런 비방거리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볼까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이 로마서가 써졌던 그 시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AD 57년 정도에 써졌는데 이 로마서가 써질 때 그 전 단계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서 49년, 54년까지 5년간의 네로 황제가 와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없었다가 네로 황제가 됐을 때 이제 하나 둘씩 다시 모이는데, 이미 그 전에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교 그 기독교인들은 다 추방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파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많은 다수는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숫자가 많은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을 약한 자라고 특별하게 이 용어를 쓰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시작해서 로마서가 끝나는 16장까지 이 강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입 관계에 대해서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14장도요, 전체적으로 23절까지 있는데 이 14장의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되는데 약한 자들 입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봉독하고 있는 이 13절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23절까지는요, 오히려 강한 자들이, 즉 강한 헬라파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약한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어떻게 관계를 서로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후반절에는 13절부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 헬라파, 이 이방인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그 모든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증명도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교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지식과 이론에 대해서는 이 음식이 전혀 뭐 우상 숭배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음식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알지만 가장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몸과 마음에는 뭐에 익숙합니까? 우상되어 있는 걸 먹지 않고 정결법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성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과 이 강한 자와 다수니까요. 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확대되기도 하고 갈등이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 앞에도 비판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판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와 주의하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언어의 유의를 썼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바꿔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리노멘 크리타데, 똑같은 크리노라고 하는 어원이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나 동시에 결심하는 것이나, 즉 비판하는 것이나 주의하라고 하는 게 같은 개념인 것이죠.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강한 자가 누구를?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 13절에서 16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져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 강한 자,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균형되게 이게 반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이 구조가. 그런데 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7절하고 18절이 우리가 반지로 본다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17절과 18절에 있어요. 그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한 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강한 자가, 즉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소수인 약한 자 누구를?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이 왜 음식을 먹냐라고 해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네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히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유대교 아직 몸과 마음이 있어 아직 배어나지는 못하는, 아직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 생활에 젖어 있는 그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걸 먹지 않는 그 유대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면은 그 너가 거기 판단하면서도 뭐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면서,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사면서 그 죽은 그 핏값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 음식 하나 때문에 그 유대교 기독교인을 비판해서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그 영혼 구원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음식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점점 성숙해 올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배려와 끊임없는 관용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거.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의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 네가 강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강한 자, 약한 자는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남자와 여성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하고, 즉 주종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건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모든 공정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약한 자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관계로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있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할 것이냐. 이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13절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비판하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지, 천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게 되면은요, 구리와 꽹과리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신학적으로 충분히 네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강한 자라 하더라도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을 갖질 않고 하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구려와 같고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행여라도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우리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약한 자 입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교회와 국가 관계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영역되는 사랑을 가지고 하질 않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를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기독교가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고 독단적인 그런 기독교의 도구마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서로가 강한 자일 수도 있겠고 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격려와 서로의 배려와 서로의 사랑만이 이런 관계에 걸림돌을 없앨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 주시는 아주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그 한 영혼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조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보세요. 너희의 2인칭 복수 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거,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거, 누르는 거, 포갑으로 압정으로 하는 거, 걸림돌을 두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 그 선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이 세상으로 비방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들만의 리그전, 우리들끼리만의 잘 먹고 잘 살면서 있는 게 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고와 과부한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돕는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고상한 것처럼 보인 기독교의 고상한 것처럼 이것이 이론에 멈춰버리는 건지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저런 꼴이, 크리스찬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들끼리 이기주의자야. 예배 드리면서 남들의 생명을 생각지도 않고 꼴똘 뭉쳐서 예배를 꼼찍꼼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방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하면서 서로가 함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공유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중요한 신학적인 조명과 함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7절, 18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오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과? 의와 평강과 뭐에 있습니까? 희락이다는 거. 자,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내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요소, 내적인 거룩한 영적 요소가 뭐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직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평강은 뭡니까, 여러분들? 평강은 뭘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희락입니다. 희락은 어떤 게 희락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가지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평강이라. 그 평강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어디 안에서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으로 맺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뭐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그 열매 뭡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의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쁨, 함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락이 있는지를 보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영적인 내재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업, 직장,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죽게 다들 할 때, 이 성령의 사람이 여기는 의롭고 또 동시에 평강하고 희락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된다?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성령의 사람이, 이 선한 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비방으로 비칩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갖고 있는 나의 교만들이 그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과 일치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것으로 비방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디가 있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구속해서 죄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그 목적에 대한 죄의 흑암에 쌓였던 우리 인생 과거를 생각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입장에, 강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조금 더 많은 다수, 이런 다수가 이 약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만 나를 강조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한 단계로 낮추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벽장 속에 이제 어린아이가 귀신이 있다고 이제 이 6살 꼬마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귀신, 엄마 나 이 벽장 안에 귀신 봤다고. 실질적으로 이 벽장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꼬마 입장에서는 지 생각 속에 계속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화 안 돼요. 안 돼. 엄마는 어때요? 그가 생각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아이를 품고 현재 그 상태에서 귀신이 있다고 하는 그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너 귀신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점점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고 천천히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사랑으로 끊임없는 표현과 사랑으로 할 때 걔가 점점 자라나면서 걔의 머릿속에는 귀신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한 자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직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눈높이를, 그분의 약한 자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분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점점점 성숙해지는, 약한 자가 영혼이 약한 자가 아니라 약한 그 유대교 기독교인이 점점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이방인 헬라파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잘 조명할 수 있는, 자기 자유의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단계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배려하는 거, 그런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강한 분이 왜 십자가 돌아갔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서로 화평할 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연합과 일치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분열된 데서 함께 화목제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으로, 갈등으로, 진보, 보수로, 여야로 갈등과 수많은 분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 종교 간에 수많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 세상의 비방거리로 전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의 비방거리로 전락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자세로, 국가가,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격조 있게, 격 있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한 언어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감동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와 또 예배를 잘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작은 교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 왜 많이 하면서, 왜 좋은 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왜 하면서 왜 세상에 비방거립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숙인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들 속에서 앞으로 예배의 형태와 수많은 문명사가 많이 변할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도저히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유대교의 크리스찬들의 몸부림치는 이 약한 자의 모습을 보고 헬라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로마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내는 일들을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갑질하는 그런 사회들 속에서 우리가 더 섬기고 종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된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낮고 낮은 곳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작은 범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국가와 큰 전 세계적인 관점에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사랑의 정신, 의와 그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영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복음이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께 귀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며, 국가에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도 1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지금 오염되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또 우리 의료진들과 예를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대구 경북이 힘들지만 서로 다시 한번 일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서보자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극복해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다시 우리의 공동체, 사재기하지 않는 멋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하셨다고 이 일들을 한국교회가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배려하고 신뢰를 통해서 국가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너무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이 이후에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영혼 구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복음이 만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우리 한국교회가 돼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돼서 우리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신생명나무교회가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방촌과 우리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우리 소외되어 있는 우리 쪽방촌이나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노숙자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되돌아보시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소외된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를 모읍니다. 감사합니다.